오늘은 11월 17일 창조절 12째 주일입니다. 새날교회 주일 공동예배 증언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걸림돌인가 징검다리인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증언 말씀 걸림돌인가 징검다리인가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그룹이 있었죠. 노래 중에 어떤 이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가사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꿈을 간직하고 살고 어떤 이는 꿈을 나눠주고 살며 다른 이는 꿈을 이루려고 사네. 그런데 어떤 이는 꿈을 잊은 채로 살고 어떤 이는 남의 꿈을 뺏고 살며 다른 이는 꿈은 없는 거라 하네. 이런 앞부분의 가사죠. 있습니다. 꿈을 간직하고 나눠주며 꿈을 이루려고 사는 존재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이는 꿈을 잊고 뺏고 없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이는 누군가에게 장애물, 걸림돌이 되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이는 누군가의 징검다리, 버팀목이 되어지는 존재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성서 말씀에는 걸림돌이 되는 존재는 형제자매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심판자가 되는 거고 누가 심판하라 했는지 자기가 막 심판이 되어서 이리저리 품평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다니 저렇다니 하는 그런 사람 바로 걸림돌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든든하게 버텨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고 믿고 기대해주는 사람,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때로 징검다리가 되어줘서 험한 물길 망망대해를 밟고 건너가게 해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저는 어제 강북구 노동인권 네트워크 전태일 기념주간 행사로 포천 이주 노동자 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센터장으로 일하는 김달성 목사를 만났습니다. 한국에 이주 노동자 150만 되고 40만 명 되는 고용 허가제로 들어온 노동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이주 노동자들의 참혹한 현실을 이곳에서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전태일을 찾아 나섰는데 54년 전 전태일보다 더 열악한 노동자를 만났습니다. 열악한 것이야 노동 환경이 같이 열악했지만 더 열악하다고 하는 이유는 이들은 직장 이동의 자유가 원천적으로 박탈당한 그곳에서 무조건 일해야 하는 내가 싫든 좋든 내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주노동의 현실은 듣기 힘들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전태일보다 더 열악한 그 밑바닥에서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다. 그 이주노동자의 현실에 답답한 마음만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 앞에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게 있기는 하는 건가, 이런 무기력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여 우리는 담담하게 듣기만 했어야 했고, 듣고 공감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로 듣고 공감하는 것, 이게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서 말씀에 형제 자매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은 그에게 걸림돌 장애물이라고 하는 바울의 분명한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근데 오늘 저에게 들어온 말씀은, 어제 그 포천 이주노동센터를 다녀와서 그런지 몰라도 업신여기는 사람이란 말이죠. 업신여기는 사람이란 말이 딱 들어왔습니다. 업신여기는 사람, 형제 자매를,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인 거죠.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사람들, 이거는 고용허가제는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노동허가제가 아니니 고용주를 위주로 한 제도인 셈이죠. 고용을 위한 제도이다 보니까 국가가 법이란 걸 이용해서 완벽하게 고용주 입장을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이주 노동자를 업신여겨도 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함부로 해도 되도록, 그들을 노예 삼아도 되도록 판을 깔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판 위에서 고용주들은 열악한 기숙사를 제공하고 장시간 고된 노동으로 내모입니다. 비인간적인 노예 노동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자본의 심부름센터가 되었다고 김달성 목사님이 말했는데, 그것처럼 국가가 자본의 심부름센터가 되어서 노예 노동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주 노동자들에게 노예 노동 강요로 그들의 걸림돌 장애물을 놓는 사람이 있다면은, 반대로 이들에게 징검다리가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존재도 있습니다. 포천 이주노동자 센터가 그렇고, 거기에 센터장이신 김달성 목사, 또 그의 동역자들이 그렇습니다. 70년대 독일에 가서 광부가 되었던 노동자, 간호사 되었던 노동자 출신들도 이 이주노동자를 돕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어제 만난 분 중에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가 있었는데, 농기 공장에 일하다가 8개월 일했는데 8개월 만에 폐 기능을 40%나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폐 수술을 할 정도 산재에 해당하는 그런 피해를 입었죠. 하지만 산재 불승인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행정소송 중인데 이분을 돕는 손길이 많다고 합니다. 이곳저곳에서 이분을 돕기 위해서 병원의 의사들, 또 법률가들, 또 이 노동자들, 많은 개인과 단체가 돕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분들이야말로 걸림돌, 장애물이 되는,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랑으로 징검다리를 놓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이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성서 말씀 8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참 고백합니다. 멋진 고백이다 생각합니다.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주님을 위하는 거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 살든지 죽든지, 살든 죽든 주님을 위하고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나는 누군가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가, 징검다리가 되고 있는가라는 것, 또한 나는 누구를 위해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생각하다 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25장이 저는 늘 생각납니다.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한 임금이 말했다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거다. 그래요. 이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바로 주님을 위하여 한다고 하는 것이 곧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하여 우리가 하는 것이 곧 주님을 위하여 한다는 것, 동일시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지극히 작은 자를에게 선을 베풀지 않는 것은 곧 주님에게 선을 베풀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을 저는 보면서 우리가 살거나 죽거나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는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삶의 의미가 뭐 어제 이중동계센터를 보고 와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삶의 의미는 정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 숨쉬는 이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곁에서 또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 그들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그들의 징검다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너에게 또 우린 서로에게 또 우린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장애물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징검다리가 되고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거야 라고 말한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 작다고 생각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여 서로 버팀목이 되고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빕니다. 이상으로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